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자, 이 316장은 어떤 분이 꼭 했으면 바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 어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점점 이제 확장돼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그죠? 말끝마다 그리고 이 행동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근이 광범위하게 들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한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서로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박해하는데 이 왕까지 지금 동원돼 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장 사랑받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그 야고보 잘 죽였다고 지금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드디어 왕이 나섰다. 그래가면서 야고보 잘 죽었다.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민심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면은 이제 그 기독교도 한풀 꺾이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가겠지,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군인 내식인 내 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6명 한 사람 지키는데 옥에다 가두어 놓고 그 베드로를 16명이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은 6월절인데 6월절에 이제 끌어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5절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16명의 군인들이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헤롯은 내심 지금 며칠 후에는 내가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아마 비상이 걸렸겠죠. 그 의도를 알아챘을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밖에는 달리 할 수 없는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에 매달리고 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밖에 달리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뭐 왕에게 우리가 직접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여시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왕도 처리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늘 이 점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근데 이건 벽이다, 그리고 참 절벽같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벽도 넘고 담도 넘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또 사막도 건너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뿐 아니라 평안할 때도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다가올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도로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기도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그거 맛 보아서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거죠. 잠 한두 시간 더 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질을 훨씬 더 끌어올리더라라는 거죠. 웬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중심을 잘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도전이 있고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조그만 어떤 그런 광품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조그만 그저 나룻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군함처럼, 그렇죠?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차는요 웬만한 일에는 서지 않고 그냥 다 밀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옆에서 뭐가 짖든 뭐 하든 바람이 불든 크게 상관 안 합니다. 예? 뭐 이 사정으로 서고 저 사정으로 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야 될 때 이외에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차처럼 큰 항공모함처럼 물결이 우리에게 와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쭉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새벽 기도를 잘 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 그 하루의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거 있어도 끄떡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수위가 좀 낮아져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수위가 낮아져 있으면 괜히 그냥 넘어갈 말도 예민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렇죠? 별거 아니다라고 허허하고 웃고 넘어갈 거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수위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수위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위를 일정 이상 올려놓고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갇혀 있지만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안, 그렇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그렇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상황이고, 그러고는 백성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여 가지고 지금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이 죽을 날입니다. 자기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데 그것도 옥에 갇혀가지고 네 패로 네식인 군인이 16명이 지키고 또 잠도 지금 자는데 얼마나 이 참 악랄하게 그러는지 군인들 양쪽의 군인들 틈에서 자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색이 있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양쪽에 군인이 둘이 누워 자고 또 발에는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잠을 쿨쿨 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잠을 쿨쿨 자고 있대요. 뒤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발로 툭툭 찼다라고 했습니다. 뭐 누가 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보면 야,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죽을 날인데 지금 잠이 오겠어요? 그렇죠? 온 몸에 그냥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막 그럴 텐데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삶과 죽음도 초월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다. 살면 내가 주님의 일 더하면 되고 죽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환경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과 평안, 이 세상의 권력이 사람의 위협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 가지고 희노애락의 굴레 속에 살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을 만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이 내 평안을 뺏으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굳건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위가 견고하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말했겠죠. 니들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다. 이번에는 진짜다.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로 위협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니들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웃기지 마라. 누가 죽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나 니들을 죽이나 한번 보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텐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오히려 마음이 태어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옥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기 전에,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영적 수위가 어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고 있는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굳건하면 다른 것들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자꾸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안절부절하고 그럽니까?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그렇죠? 내일 죽을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 쿨쿨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허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이 상황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도 다 물러갈 것이다. 이사야서 3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품에 거하는 그 삶 속에서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잠언 29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롯, 내가 두렵다. 그렇지만 헤롯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자. 그러면서 힘을 내고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사느냐, 그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수위가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짐과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